우리 공간의 의미를 저희가 4주 연속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띄엄띄엄 계속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이고요. 제가 좀 상기시켜 드리자면 우리 첫날은, 첫째 주에는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모셔야 하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는 우리를 길러내는 공간,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공간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 세 번째 주일에는 저희가 베데스다 목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시는 또 위로의 공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단단한 공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보통 제가 이렇게 뭔가를 시리즈로 하게 되면 4편 정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할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공간은 공간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첫째 주 우리가 초를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대림절을 맞아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 구유 위에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의 의미가 있죠.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그냥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의 왕을 바로 가장 누추한 곳에 겸손한 모습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보든지 공간만 보면 안 되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공간이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광야라는 공간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패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공도 그냥 누리는 복이 아니라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게 주신 물질이, 내게 주신 건강이, 내게 주신 자녀의 복이 어떤 메시지도 없이 그냥 복으로만 다가오게 되면 그것이 흘러 지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너가 잘 된 것이,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그냥 그 자리, 그 공간의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간과 하나님의 뜻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공간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겸손의 공간을 주셨다면 우리는 거기서 겸손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슬픔의 공간을 주셨다면 우린 거기서 슬퍼해야 합니다.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제대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슬픔의 시대에 슬픔의 공간에서 슬픔을 제대로 껴안았다라는 것이죠. 슬픔을 거부하지 않고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그 슬픔을 안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또한 바라보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젊었을 때 멍에가 힘들지만 그 멍에를 끌어안는 것이죠.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에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고난, 그 슬픔, 그 괴로움 다 주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 쫓겨다니는 광야라는 공간에 있었을 때 그는 그냥 피해 다니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사울을 피해서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다윗의 생각은 바로 그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까에 있었고, 바로 오늘 시편은 그러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살고 있고 나의 삶은 흔들리지만 주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굉장히 잘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혹시 여러분 성경을 열고 계시면 함께 보실까요?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자,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누가 주체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뜻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에요. 내가 넘어지는 담과 같고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데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느냐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3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당장 밀기만 하면 넘어질 것 같은 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다니다가 이렇게 정말로 위태로 보이는 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래된 담들, 넘어질 것 같은 담들, 손만 대면 쓰러질 것 같은 담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신세라는 거예요. 흔들면 금방 쓰러질 것 같은 울타리와 같은 인생인데 나쁜 사람, 마음이 나쁜 사람들이 그 쓰러지는 다윗을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이었고 또한 우리 인간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현실이 다 우리는 쓰러질 것 같은, 넘어질 것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못된 구석이 있어서요,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가서 더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대단한 존재도 아니었는데 사울은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특공대를 이끌고 샅샅이 온 광야를 뒤집고 있습니다.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쓰러지는 존재를 마침내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윗의 훌륭한 점들을 성경에서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은 자기 존재적 이해가 뛰어났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다윗의 많은 시편을 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행적들을 사무엘 상하 이런 곳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대단한 왕으로 훌륭한 전사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시편 어디에 봐도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별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다윗은 항상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자기 존재적 이해에 필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대단한 줄 압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지만 그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괜찮지,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은 넘어지는 담이라고 얘기합니다. 쓰러지는,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말이 무엇입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거예요. 내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아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 단단해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연약한 넘어지는 담이요 흔들리는 울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가 누가 우리가 앞으로 흔들릴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가정이, 그렇게 사랑했던 가정이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업이, 잘 나가던 기업이 갑자기 넘어지려고 합니다. 건강, 정말 쇠라도 씹어 먹을 수 있었던 건강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넘어지는 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단계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1, 2, 3번으로 고스란히 제가 보게 됩니다. 우리 첫째 아이 입 빠지는 거 보니까
요때쯤은 빠지나 보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둘째 아이도 빠지고 저희 셋째 아이도 빠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이를 빼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적어도 이를 10개 정도는 저희 아이들 거를 빼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이를 빼고 너무 감동인 거예요. 얘가 이가 빠졌구나.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 이를 타파통에 보관을 했습니다. 우리 영민이 이 빠진 날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타파통에 보관했는데 지금은 뽑는 즉시 버립니다. 별 소용도 없고 제가 보관해 봤더니 이가 예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저희 셋째 아이가 와서 자기 이가 흔들린다고 뽑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무서워서 못 뽑습니다. 근데 제가 뽑는데 저는 딱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뭐냐면 덜 흔들릴 때는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덜 흔들릴 때 뽑으면 강제로 뽑아야 되고요. 아이들에게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됩니다. 막 예 하면서 그 아빠가 뽑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이 딱 남아서 그 다음부터는 이가 흔들려도 절대로 뽑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법은 뭐냐면 익을 때까지 잘 놔둬야 돼요. 아무리 흔들려도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다가 익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정말 부드러운 흙에서 고구마를 뽑아내듯이, 네? 그 기분 아세요? 이가 달려있지만 이거는 그냥 거기 붙어있기만 할 뿐. 그래서 거즈를 대고, 저 며칠 전에 저희 셋째 뽑아줬는데 얘가 떨려서 온 거야. 아빠 나 이가 흔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 익었어요. 그래서 거즈를 대고 쏙 뽑아주니까 그냥 얘도 당황해요. 저도 당황하고 얘도 당황하고 너무 쉽게 나오니까 당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단단합니까? 이가 단단하게 붙어 있을 때는 그 고기를 찢고 씹고 딱딱한 것들을 깨뜨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가 넘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순식간에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단단함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고 그냥 뽑혀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단단함을 너무 신뢰하면 안 됩니다. 돈의 단단함, 가정의 단단함, 권력의 단단함, 인기와 젊음과 건강과 능력의 단단함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다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처럼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연약함을 갖고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단단한 곳에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단단한 공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공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인 표현을 찾아보면 의외로 시편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굉장히 다윗의 기본이 되는 이 신앙이지만 정작 시편에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3편과 28편과 80편 3번만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서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곳에선 표현했을까요? 공간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하고요, 요새라고 하고 피난처라고 합니다.
이 인격적인 공간들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이 장소와 공간의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요새는 14번 등장합니다. 반석은 16번 나옵니다. 피난처는 13번 나옵니다. 시편 62편에는 이 요새와 반석과 피난처가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넘어지는 담과 같은 시대이며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불안정합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아서 시대가 우리를 닮아 있고 우리가 시대를 닮아 있어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흔드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이 나라를 흔들어서 어떻게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화합해도 부족한 이 나라를 왜 이렇게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가 흔드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단단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엔데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고 우리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기다렸던 것을 참 많이 회복하는 데 힘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제주도에 갔다 오게 되었는데요. 제주도에 가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요. 바글바글합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많고요. 공항에는 인산인해입니다. 정말 사람들, 정말 이 여행을 가지 못해서 여기 한이 맺힌 사람들이 전부 다 여행하는데 지금 모든 회복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텔도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한번 어디 갈 일이 있어서 그쪽에 호텔을 알아보니까 어떤 호텔은 지금 내년 1월까지 예약이 차 있대요. 여러분, 호텔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오셔도 됩니다. 여기 많이 비어 있으니까 편하게 오십시오. 이상하게 식당도 회복이 되고, 호텔도 회복이 되고, 여행지도 회복이 되고, 놀이공원도 회복이 되고, 스포츠 콤플렉스도 다 회복이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만 회복이 더디고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단단한 교회로 나와서 여기서 단단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곳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단한 공간, 의지할 수 있는 공간, 연약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단단한 공간, 그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한 반석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남은 시간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큰 바위? 아니, 그 큰 바위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이 반석으로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크니까, 단단하니까 반석일까요? 저도 이 반석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게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게 없었어요. 반석이라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는 생각을 못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반석은 반석 자체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큰 바위, 단단한 바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단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반석을 바라보는 것에서 단단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올라갈 때,
거기에 나의 삶을 뿌리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흔들리시면,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건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나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그 흔들림에서 벗어나서 창수가 밀려오든 홍수가 밀려오든 폭풍이 몰아와서 우리를 덮치든 우리는 거기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흔드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변화무쌍한 세상이 날마다 우리를 흔들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 다윗이 거기에 흔들렸던 거예요. 사람만 생각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사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 위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공간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새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곳곳에 요새가 많이 서 있습니다.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늘 작은 전쟁, 큰 전쟁, 지금도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서 숨을 수 있는 벙커도 있고 어디 피난처도 있지만 우린 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고 텔아비브에 살면 지금도 항상 어디에 벙커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걸핏하면 하마스 쪽에서,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오고 실제로 곳곳에서 터지기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보가 울리면 다들 요새로 도망을 갑니다. 그럼 요새는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하나님의 단단한 공간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어려울 때마다 우린 주님께 나아가야겠죠. 위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요새를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요새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단단함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켜지고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유적지를 이렇게 많이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이 있고 지켜지는 것이 있죠. 헤롯의 궁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짓지도 않은 교회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렇게 항상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의 대비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아름다운 모든 건축물들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수많은 신전들 다 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솔로몬의 성전과 스룹바벨의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요새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유대 광야에 있는 요새는 로마 군대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가장 애썼던 곳입니다. 모두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마사다만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위 높은 곳에 있는 이 요새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서 살면서 끝까지 로마군에 저항을 했습니다. 로마가 여기를 쳐들어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예요, 한마디로. 단단합니다.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로마가 어떻게 거기를 정복했느냐? 그 옆에 로마 군단이 흙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흙을 쌓아서, 그래서 요새만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쳐들어 들어가서 마침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린 로마군에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서로 다 자결합니다. 다 죽고 몇 사람만이 남아서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장교들은 임관할 때 이 마사다에 가서 마사다를 기억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이 끝까지 버티고 견뎠던 그 전쟁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의 특징은 단단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남아있다는 영속성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단단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는 단단함이라는 거예요. 그 007 영화 보시면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노래인데 이게 뭐 단단단단 그거 말고요. 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Diamonds are forever라는 노래가 있어요. Diamonds forever 하면서 막 007 나와서 막 총 쏘는 게 있는데요.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대요. 노래 가사가. 그럼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영원한 이유가 아름다움 때문입니까? 아니죠. 단단함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단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의 요새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너지는 궁궐이 아니라 사라지는 궁전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단단한 곳으로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피해야 한다면 오늘도 주님께로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8절, 우리 성경을 열고 계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 피난처 앞에 가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한다는 말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의지는 믿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광야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병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지금 사업이 힘들지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자녀가 어렵지만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피난처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까요?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길래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말로 말하자면 난민이에요. 난민. 정치적 망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라에서 쫓겨났고 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난민은 다른 나라 찾아가거든요.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들어와 있고 다른 나라에서 난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국가가 수준이 되면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할당되는 게 있고 그것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 난민 캠프들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얼마 전에 레바논을 다녀오셨는데 레바논이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데 레바논에 세계 최대의 시리아 캠프가 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레바논의 모든 재정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난민은 피난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피난을 다녀봤습니다. 아기스 왕에게도 가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기스 왕에게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고 다윗의 위험성을 경고했을 때 다윗이 두려워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망명자로서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람에게 피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실 다 난민으로 살아갑니다. 이 refugee라는 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도 refugee예요. 근데 난민은 refugee 해서 이가 하나 마지막에 더 들어갑니다. 똑같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이 refugee라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바로 개신교들,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들이 된 사람을 refugee, 나중에 refugee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프랑스에서는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위그노는 높여주는 말이 아니에요. 위그노는 굉장히 낮추는 말입니다. 프랑스는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강력한 카톨릭 국가예요.
제가 프랑스어를 저도 이제 박사학위 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라틴어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라틴 계통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계통으로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교도 그래서 로마의 카톨릭이 프랑스에서도 강력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심지어는 중세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랑스에 교황청이 있었습니다. 아예 그 정도로 강력한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나중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유럽이 종교 개혁의 물길이 쭉 뻗어 나갈 때 프랑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도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되었습니다. 위그노들이 난민이 되어서 곳곳으로 피난을 다니고 흩어졌을 때 그들을 refugee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난민이라는 용어가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위그노처럼 어쩌면 이 세상에서 난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종교 화합이 가장 잘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인도 보십시오. 힌두교인들과 이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해서 수천 명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같은 나라 안에서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불교랑 우리랑 맞짱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광화문에서 막 다 죽창 들고 나와가지고 싸운다고 생각,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종교 간 다툼이 없는 그래도 굉장히 평화로운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교 간의 갈등이 없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환영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하는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기독교에 지금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굉장히 적대적입니다. 이걸 하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아예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도적인 역할을 미디어와 정치가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피난처를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디가 피난처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가 피난처입니까? 좋은 기업이면 더 좋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단단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에 피난처가 되시는 단단한 공간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8년 전에 케냐 북쪽에 위치한 카쿠마라고 하는 난민 캠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난민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몇 분들과 함께 여기를 공식적으로 방문해서 UN 대표들이 나오셔서 저희를 안내해 주셨어요. 또 갈 때는 아프리칸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에임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경비행기를 태워주셔서 나이로비에서 이 카쿠마까지 2시간 걸리는 산악지대를 비행기를 타고 다행히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려서 난민촌을 보니까 이 난민촌은 여러 개 캠프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말리아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분들이었어요. 약 60만 명의 규모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촌입니다. 가장 오래된 난민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UN 직원이었는데 에티오피아 분이셨어요. 이 에티오피아 분이 참 감동스러운 것은 이 난민 캠프에서 성장해서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난민촌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이 잘 잊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만나면 반드시 묻는 게 있어요. 뭘 묻습니까? MCM 병원을 아느냐? 마치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BTS를 아느냐? 손흥민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는 늘 에티오피아 사람 만나면, 저도 워싱턴 DC 가서 저희 우버 드라이버가 에티오피아 사람이길래 물어봤죠. 또 MCM 병원 아느냐? 코리아 하스피탈이라고 하셔야 돼요. 코리아 하스피탈 안다라는 거예요. 이 UN 직원이 안다고 하면서 나도 거기서 수술을 받았고 우리 부모님도 거기서 수술을 받았고
나의 친족들도 다 그 병원 다니고 있다. 그거 아느냐? 그 병원을 우리 교회가 지었다. 감동스러운 순간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저는 그 에티오피아 분 너무 기억에 남는 것은 MCM 병원과의 연결점보다는 이분이 그 난민 캠프에서 커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이번에 제가 또 기사를 봤는데 호주의 국가대표 선수 중에 아워 마빌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바로 이 케냐의 난민촌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거기서 양말로 공을 찼대요. 그러다가 호주로 가게 되었는데 국가대표가 되어서 이번 월드컵에 나간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난민촌에서 자라서 국가대표가 되고, 그리고 지금 난민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축구공과 축구화를 보내주면서 그들이 난민촌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도록 돕는 재단을 만들고, 그리고 귀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난민촌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하시는데, 피난처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위험한, 우리 갈데 없는, 우리 흔들리는 인생들을 붙잡아줘서 그 인생들이 잘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힘을 주어서, 그리고 그 캠프를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이곳에 왔다면 여기서 주신 주님의 단단함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담이라고 노래합니다.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어떠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단하신 공간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반석 위로 올라가시고 주님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시며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우리들, 당장 넘어질 것 같은 우리의 인생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넘어지는 건강이 있고 흔들리는 기업이 있고 지금 당장 넘어질 것 같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흔들리는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다 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단단함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